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를 위한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가장 지고한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동반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대화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를 부르셨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속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비밀들은 그분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행하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비밀들은 그분과의 교제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가 없고 그리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깨졌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수준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저급한 낮은 수준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일어날 때, 교제가 원활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들 간에 어떤 고민도 통하지 않고 고민을 얘기해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어떤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소통이 없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일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고민과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 누구도 들어줄 사람도 없다면 그 가정은 너무나 불행한 가정일 것입니다. 교제가 깨지면 그들은 서로 인내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안 볼 수는 없고 떠날 수는 없고 그냥 서로 인내해 가면서 서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배려가 없는 행동 그리고 불친절한 말, 차가운 눈빛
이런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교제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뭔가 혐오하는 그러한 눈초리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친절한 그런 말로, 그리고 배려가 없는 행동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리고 영적인 본성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팍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므로 교제는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왜요?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을 상하게. 우리 정신만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령을 상하게 만듭니다.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교제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고 새로워졌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 영이 알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영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은 바로 아버지와의 교제에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말씀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최상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작사단은 고백하기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최상의 시간인가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나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의 시간을 기다립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간구합니까?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의 이 기쁨, 아버지와의 교제와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곤욕스럽고 지루하고 따분하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내게 큰 고통을 준다면 죄를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게 고통과 압박을 주는데 그 죄를 사람이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는 크고 작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교제하는데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곤욕스러워. 기도만 생각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면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내게 기쁨이 온다면은, 내게 즐거움을 준다면은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기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기도야. 그 어떤 것보다 나는 기도만은 빼놓을 수가 없어. 왜요? 그 기도가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제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영적인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기쁨은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이 교제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깨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성경책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내게 나를 정죄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성경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을 내려놓고 성경을 어딘가 던져놓고 그리고 그 성경을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랑의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만 가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본성은 마치 마비된 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비돼 보십시오. 감각을 잃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성이 마비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달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는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죠. 기도에 대한 열망도 사라져버리죠. 주님의 이름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적인 본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누구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행복은 올바른 연합에서 오는 것이지만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전문가들 만납니다. 세상에서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상담한 후에 우리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과 만나서 짧은 대화를 나눠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탁월한 지식인이 되는 것입니다. 월등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저조한, 저급한 그런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가 깊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소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기 때문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리고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심령에 기쁨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안에 기쁨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로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자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상처를 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부모가 정말 상처를 입고 그가 슬퍼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하여금 탄식을 자아내게 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면 첫 번째, 우리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영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깨지는 순간 내가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을 해도 뭔가 공허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사람의 증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난 깨트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짓말장이다. 너는 거짓말장이야.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분의 교제를 거둬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 같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풍성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그 교제를 절대 거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는 것, 그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백 가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는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부모는 공경 못해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어려울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그럽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이 돈이 없네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용서치 않는 것도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부부싸움하고 화해하지 않고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의로와 나는 잘못이 없어. 여러분 그 기도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해하고 난 이후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노하고 있는 것, 이간질하는 것, 그리고 불순종, 시기하는 것, 그리고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 사기를 치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음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졌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무슨 일을 해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해결의 방법을 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는 일을 했다면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직구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때 있었던 그 정황과 상황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변호인으로서 여러분의 그 사정을, 그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마귀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아니면 마귀와 교제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둠 안에 있는 것이지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번에 참 결정과 선택을 잘한 것 같아.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결정이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진 상태에서 어둠 안에서 어둠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결정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제가 깨어졌다고 해서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교제가 깨어졌더라도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교제가 깨어졌다고 해서 관계도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그냥 파버립니까? 빼어버리나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렇지가 않지요. 교제는 없더라도 관계는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냉랭하고 삭막한 것이지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러려고 저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도 부모에게 자기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냉랭한 것입니까? 살긴 살지만은 그건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관계를 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깨는 것. 여러분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교제를 깨는 것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교제를 깨뜨립니다. 죄를 지음으로 불의한 일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 교제를 깨뜨려버려요. 여러분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교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교제가 깨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제가 회복된 후에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충만한 교제, 아버지와의 충만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엄청난 그런 유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